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셔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그로 인한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그 날은 오늘 주일 일요일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일만 해요. 우리도 주일날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들이 안식일 날 지나서 오늘 주일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 그 뒷부분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걱정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그 밑에서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그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랑 좀 달라요.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습니다. 이렇게 뭐 칸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뭐 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죠. 그리고 그 굴 문을 이제 커다란 돌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굴려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또 이렇게 굴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묻든지 아니면 가족묘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 굴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커다란 돌이니까 여자들 힘으로는 이렇게 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믿음이 좋은 그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생각 없이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부활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시 돌아와 갖고 제자들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알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에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기뻐하며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자들도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자세하게 이게 내용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너무나 당황했죠. 왜 당황했습니까?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했으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을 텐데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갔다가 뭐 천사가 있죠. 지진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거죠. 예,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만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안 믿고 있었고 부활하셔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데 이 전하는 때에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도 안 믿었죠. 여자들이 증언한 말도 안 믿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아멘하고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원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거는 응답 안 되는 말씀인가 보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들과 그 제자들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몇 번씩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여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전했는데도 안 믿었죠. 다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보고 또 전했는데도 안 믿었죠.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항상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환경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자들이 왜 안 믿었습니까? 자기가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똑같은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고, 여자들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었고 증거하는 그 자들의 말을도 안 믿었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내가 괜히 안 믿습니까? 내가 금식 40일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응답 안 한 것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응답하겠다.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너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필요 없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그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슬퍼하며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잘 이해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연세 많이 드시면 아유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적인 자녀들은 부모님을 꾸짖죠. 나쁘게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꾸짖죠.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딴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딴 말씀하시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죽으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베드로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보세요. 21장까지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어머니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 세상적인 장관 자리, 예수님의 우편, 좌편, 영의정, 좌의정,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장관 자리 하나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정말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건가 저건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죠.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은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슬퍼하기만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운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의 말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겠죠. 사탄은 이렇게도 시험하고 저렇게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향해서 또 엄미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체에다가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계시는 줄 알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간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자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봤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뭐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냥 계란이나 먹는 날이구나, 떡이나 먹는 날이구나, 뭐 성찬식 한 번 더 하는 날이구나,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렇게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주죠. 구주, 우리들의 구주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고, 선한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는 양들이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는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고 머리와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목자다, 양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가지다, 이렇게 구주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랑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랑 상관없는 살아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계시지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값,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비참하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네. 못 박혀서 손이 아프시겠다.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아프시겠다.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죄값을 내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왜냐?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받은 것을 내가 죄값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심으로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언제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주간에만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부활주일에만 생각해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생각합니까? 매일 매순간 1년 365일 일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죽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형벌 받은 걸 내가 형벌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래놓고도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자책을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래 나는 내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실 때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일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99가지는 행하고 하나를 못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겠습니까? 아직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99가지 행하고 하나는 남겨뒀다면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낙심이 되잖아요. 정말 너가 구원받을 만한 자냐?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맞아, 난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못 돼.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부활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완수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때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암담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도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을, 썩어진 육신을 영광스럽게 부활케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겨서 내가 죽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은혜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세요.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요, 살아난 사람들이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이것으로 힘을 얻지 않고, 위로를 얻지 않고, 돈으로 힘을 얻는다, 사람으로 힘을 얻는다, 쾌락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사람일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 돈으로 정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죠.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우리가 힘도 얻고 위로도 얻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힘과 위로와 그 은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고난주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드린 게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권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됐어요. 죄와 상관없이 돼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의 형벌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 져도 되겠네? 그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부모님을 막 이렇게 학대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았으니 너희는 예수님과 연결된 너희는 죄값을 받지 않을 줄 알아라. 지옥 형벌을 이제 받지 않을 줄 알아라. 죄의 형벌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데 대신 징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하세요. 근데 그게 죄값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징계를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는 징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이고 고난주간이니까 새벽 예배도 좀 나가야 되나? 금식도 해야 되나? 그러면 되겠지. 예수님의 부활, 계란 몇 개 갖고 오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한 놀랍고 큰 이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어찌 이렇게 관심 안 갖고 그저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1년에 이렇게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주일이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항상 매일 일평생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됐어요. 해방된 자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사탄의 종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깨달아 알고 힘써 사탄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았음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근데 우리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형벌에서 해방되었음과 하나님의 자녀되어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정말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힘을 내자. 이제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자. 아주 참된 위로와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일평생 365일 매 순간 매 주일 묵상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의무를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읽고 믿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